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내 자신을 체크하고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신앙은 이 사람보다 나은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과연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또 내가 이 청년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먼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갈등을 했어요. 과연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이 바른 삶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훌륭하죠. 자기의 삶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물질을 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된 삶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훌륭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관원이라는 거예요. 관원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법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이제 평행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청년이다, 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30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30살에 갓 30이 넘은 나이, 아니면 30대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관원들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관원이었는데 뭐라고요?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30이 갓 넘은 나이에 관원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오늘날로 치면 고시에 패스해서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래요? 머리까지 좋고 집안도 좋고 부자였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누렸던 그 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지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이냐? 부자였다는 거예요. 젊고 거기다가 출세했고 거기다 돈까지 많았다. 대단해요.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이 청년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냐, 이 청년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기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인간으로서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젊었고 거기다 겸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나와요. 그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야인이었어요. 별 벼슬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관원이었던 이 청년은 예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겸손이 아니죠. 겸손하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겸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겸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겸손한 게 좋은 거, 교만한 게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겸손하길 요구하지만 나만큼은 좀 교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젊은 사람이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합니다. 이렇게 젊고 출세하고 집안도 좋고 물질도 많고 이러면 기고만장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겸손해요. 그렇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이 청년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사람이 가난해지면 이상주의자가 되어져요. 가진 게 없으니까 이상을 쫓고 뭐 비전을 쫓고 이상주의자가 되어지는데, 보통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이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참 이 청년이 훌륭한 청년이에요. 많이 가졌지만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것이 정말 참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 청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이 청년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함.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참 별종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라왔지만 여러분에게도 청년 시절에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방황합니다. 그죠? 한 번쯤은 삐딱하게 나오고 한 번쯤은 갈등하고 한 번쯤은 깽판도 부리고 한 번쯤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참 신기하게 방황 한 번 하지 않고 삐딱하게 한 번도 걷지도 않고 똑바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길만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더 위험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됐건 이런 사람들은 별종이에요, 별종. 이렇게 어려서부터 갈등 한 번, 고민 한 번 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쭉 살아왔다. 참 훌륭한 인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까지 아는 명석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로 찾아온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일 때문에 그 인생에 집착하느라고 바로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답답할 게 별로 없어요. 현실에 안주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존경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이 청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오는 것만 해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히 귀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더 귀한 만남으로 발전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차례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그 당시에 특권층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미워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신란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그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내려깔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던 것들이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른 것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진리인지 어렴풋한 개념들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청년처럼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바른 분이다, 저분이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자들이나 나름대로 유력 인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질 못해요. 나는 예수님을 추종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영생에 대한 강한 갈증이 있고 관심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언제 나오느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 잠깐 그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셨다. 이런 내용으로 잠깐 나올 뿐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력 인사들, 나름대로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나오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기한 사실은 이 젊은 청년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마음 상태, 여러 가지 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깊은 의미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영생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강구하고 있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시황제처럼 내가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생과 말씀하신 영생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 영생, 하나님만에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해서 그가 깊은 의미까지는 모르지만 그 영생을 갈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뭐라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21절을 봉독하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네가 참 훌륭하다. 네가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청년에게 네가 내려놔야 될 한 가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면 너에게 영생의 길이 열릴 거다. 그때부터 너의 영생이 시작될 거다. 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대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이걸 못했다 그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젊은이 속에 있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재물에 대한 깊은 욕심,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내려놔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 역사상 다윗보다 부자였던 사람은 없어요. 그게 왕이 되었건 사업가가 됐건 다윗만큼 부자였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넌 재산을 버려, 이런 말 안 했어요.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고 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재물을 다 내려놔,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쉽게 그것을 했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재산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렇게 하고 내놓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아들 이삭,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노년에 낳은 그 아들 이삭에게 향하는 그 눈빛,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만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다 했어요. 다른 거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출세했고 또 겸손했고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갈구함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부예요. 부자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인데 이 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물질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11조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직한 11조를 하는 그 사람, 그 모습, 이게 신앙의 척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 10에 2조도 하고 10에 9조도 하고 나는 100%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에 1조만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들,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 아니,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드리는 그 예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영생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 우리는 흔들려요, 이 부분에서. 그걸 놔야지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데, 그걸 놔야지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슬피 울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재물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몰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마다 집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그 사람이 집착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삶의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술, 담배, 마약, 포르노, 시기심, 이기심, 교만, 게으름, 수많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한 가지 부족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 그게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겁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제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돼요. 여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이 그것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였어요? 자식이었잖아요. 자식만큼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자식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내려놓아라. 성도들을 보면 이 성향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로 하는 거라면 쉽게 해요. 그래서 돈을 쓰고 헌금을 하고 이걸 쉽게 잘하는, 훌륭해요, 이것도. 또 어떤 분을 보면 몸으로 봉사하는 걸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참 잘해요. 근데 물질의 봉사는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의 봉사에 인색한 사람은 물질이 나의 우상이고, 몸으로 봉사를 못하는 사람은 내 몸뚱아리가 우상인 거예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평균되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의 자세도 그렇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은 헌신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항상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은 잘하는데 몸으로 봉사 못하는 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됐건 물질이 됐건 그것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청년을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고 바른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멋진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 계속되는 멋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난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만 느껴도 감동적이고 가슴이 벅찬데,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에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가능하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청년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돼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게 돼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청년은 그랬어요. 적어도 이 청년.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영생이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알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은 착하게 하고 있는데 행동은 나쁘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의지가 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이 그렇잖아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움켜쥘 수 있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없어서 슬퍼하면서 뒤돌아서 갑니다. 영생이 그 손에 안겨질 찰나, 그 찰나에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잡느라고 그것을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쓸쓸히 고개를 돌리며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는 기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선물도 받지 못한 채 돌아서가는 청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요? 사실 이게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간혹 여기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개념 없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영생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청년도 그랬잖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뜨겁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도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갈망조차 없다면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이 청년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이 청년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청년이 놓지 못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 이거 붙잡느라고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이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근심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좋은 말씀인데 근데 근심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떠날 때 근심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명령하신 그것, 내가 부족하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좋은데 이러고 떠나면 안 돼요. 말은 좋지. 어떻게 그걸 실천해? 이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도 제가 했던 이 모든 설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선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뭐냐?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를 순종하려는 그 마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은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바른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한 생각을 해요. 바른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음만 먹고 전혀 행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삶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요구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걸음이 되었건 큰 걸음이 되었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물론 갈등이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이 누렸던 부와 풍요와 권력, 그게 영생과 비교할 때 비교나 될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짧은 인생의 부와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물질,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비교나 될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당장의 현실 때문에 영생이 좋은 줄 알면서 붙잡지를 못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영생만 선물로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배해 놓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인도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가 어느 날 운 좋게도 깡냉이, 그러니까 뭐죠? 옥수수 한 자루를 이 동냥을 받게 됐어요. 근데 마침 왕의 행렬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와서 그 앞에 쓴 거예요. 이 거지 앞에. 이 거지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옥수수 한 자루. 근데 왕이 와서 이 거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옥수수 좀 줄래? 왕이.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게 아까워요. 이 옥수수도 주기가. 왕인지 몰라요. 주기가 아까워요. 괜히 멀쩡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자루가 있는데도 미적미적거리다가 안 줄 수는 없고 5알의 알갱이를, 옥수수 알갱이를 딱 들어가지고 왕에게 딱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하한테 명령을 합니다. 옥수수만한 금덩어리 5알만 주라고. 거지가 어땠을까요? 왕이 간 다음에 황금 5알을 받긴 받았어요. 옥수수만 황금 5알. 그가 뭐라고 후회를 했느냐? 이 자루에 있는 옥수수 다 줄 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게 손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드렸던 노력, 우리가 심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기복신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뭘 줬으니까 하나님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렸던 물질, 여러분이 드렸던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것들로 우리 주님은 넉넉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